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149장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150장 찬송입니다.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 새날 2023년 4월 3일 월요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귀한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이 한 주간 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골고다 언덕까지 또 우리 주님의 부름까지 따라 나서리는 귀한 우리의 신앙의 또한 경건의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욥기 28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욥기 28장은 구약 성경 787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되려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꺼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에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욥기 가운데서 아주 보석이 되는 28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은 욥이 세 친구들과의 변론이 아닙니다. 욥이 평소에 그가 했던 지혜의 사람,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뭐냐? 한마디로 오늘 28절 거기가 이제 요절의 말씀인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명철이 뭐냐?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그렇게 28절 오늘 요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대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그는 지혜와 명철의 삶이었습니다. 누가 평가했나고요? 하나님이 그를 평가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절에도 봤고
1장 8절에도 봤고 2장 3절에도 보니까 욥이 그 세 구절에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은 참 순전하고 또 그가 이 모든 이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이 네 가지의 삶, 이거를 우리 영어로 보면은 이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진했다라는 것이 upright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로운 삶, 하나님께 그 바른 삶, 정직한 삶, 이거를 이제 integrity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야샬이라는 히브리 단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Fear of the Lord. 그리고 그는 악에서부터 떠난 자들아. Away from evil. 이렇게 네 가지 그 특징이 한마디로 지혜입니다.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욥기는 오경보다도 훨씬 먼저 쓰여졌던 책입니다. 이 욥이 왜 오경보다 먼저 쓰여졌던 책이라고 하냐면은 욥기의 42장 어느 장에든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또 이런 구약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라든지 또 빌닷이라든지 소발 이들이 와서도 얼마든지 구약에 이제 그 내용 율법이 있었다면 그거를 언급하고 얘기를 할 텐데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거를 인정합니다. 욥기는 아브라함 이전의 책이라고. 그래서 학자들은 대개 BC 2100년에서 2200년으로 봅니다. 이때는 노아 홍수가 난 지 800년 지난 후에 노아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욥이 이렇게 등장해서 정말 그가 의인의 삶으로 살아갔는데 노아를 이어서 의인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 욥을 이어서 의인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 멜기세덱을 이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렇게 의인의 반열이 내려오는 그런 족보거든요. 그래서 참 그때에 쓰여졌던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모든 고대 근동분들이 지혜를 찾았습니다. 참된 지혜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 하면은 지금 2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금광석, 금을 캐는 그런 노력이 여기 나옵니다. 이게 이처럼 이 지혜는 금보다 귀하다는 것이 또 12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금보다도 더 귀한 지혜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 전체가 지혜에 대한 창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은이 나는 곳에는 있고 은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은과 금을 재련하는 곳도 있습니다. 금과 철은 흙에서 캐냅니다. 동은 돌에서 녹여 얻습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이제 금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까지 가서 광석을 탐지합니다. 이렇게 금광 하나, 금을 하나 캐는 이 분도 이렇게 수고와 노력을 해요.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까지 매달려 이게 금이 있는지 거기까지 갱도를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식은 땅에서부터 나오나 빵은 땅에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화했다. 우리 화산의 안에 마그마가 있잖아요. 그까지 이렇게 갱도를 뚫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에는 청옥이 있습니다. 사금이라는 것은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솔기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금광석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려워요.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이렇게 뒤엎으며 반석에서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 이렇게 흘러나오는 물을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진 것들을 밟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이게 금을 파는 사람, 은을 파는 사람의 그 심정이 이런데도 여기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그 다음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도
그러면 도대체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 있는가? 계속 그는 찾습니다.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명철.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바다도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물줄기를 찾아서 가더라도 바다에 가더라도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합니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그 당시에 최고의 보석 속에서도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없습니다. 황금이나 수중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다. 이만큼 지혜와 명철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고 어떤 것보다도 정말 아주 고가의 것인데 구수의 황후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 자신은요 지혜 사람이었어요. 그의 답변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28절은 욥 자신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20절부터 나와요. 그러면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냐? 27절까지가 계속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라니. 이제 하나님 편에서 그 지혜와 명철을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바른 길을 이제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분께서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이제 정하시면서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고 하고는 결론이 이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요게 이제 결론이에요. 욥이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인정했잖아요. 욥처럼 지혜로운 사람 나와봐라 이거야. 욥처럼 의로운 사람을 우리 찾을 수 있냐 이거야. 이렇게 한 지혜로운 사람 찾기가 이렇게 힘들고 이 지혜인데 이 지혜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발전시킨 분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우리 잠언서 8장과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언서 우리 8장을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욥기가 끝나고 나서는 우리 잠언서를 계속 공부하겠는데 우리 8장 9장이 오늘 이 명철과 이 지혜를 발전시킨 것이 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먼저 9장 잠언서 9장 10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8장 들어가기 전에 그것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앞에 있는 욥기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여기 이제 결론을 나오는데 먼저 잠언서 8장을 우리 되돌아보겠습니다. 8장에 보니까 지혜갑니다. 이것도 오늘 우리 읽었던 28장을 그대로 발전시킨 것이 잠언서 8장이고 9장이거든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리고서는 그가,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기를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이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지혜와 명철로 너희들이 마음이 밝으니까 제발 어리석은 일 그만두고
죄 이런 거를 그만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하고는 솔로몬도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욥기 있는 28장을 그대로 여기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쭉 얘기를 하면서 여기 엑기서는 22절부터 있어요. 22절부터 있는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지혜의 창가입니다. 여기에 22절에 보니 지금 잠언서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지혜입니다. 이거는 뭔가니 지혜는 천지 만물 창조 이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계셨던 하나님의 속성이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 속성부터 여기 있었나니 만세전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지혜가 이미 태어났습니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도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그는 또 짓지 않을 때 그분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애매며 두르실 때에 지혜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지혜는요 우리가 성자 예수님 나타나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의 근원이고 지혜의 모습이고 또 그 지혜의 화신이 인카네이션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때 모든 것 창조할 때 우리 주님이 다 지혜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곧 지혜고 하나님이 곧 무궁이시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부터 다 있었다. 28절입니다. 그분께서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물이 명령을 거스려 못할 때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땅의 기초를 지축이라 그럽니다. 하늘의 이거 기둥을 천축이라 그래요. 지축을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었고 우리 지혜입니다. 창조자가 되어 지혜가 곧 창조자입니다.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그래서 이 잠언서 8장 22절부터 있는 이것은요 지혜의 창가로 아주 유명합니다. 어느 정도 유명한가 하면은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학에서도 잠언서 이것을 다 이렇게 인용을 하면요 이만큼 훌륭한 그런 찬송시가 없어요. 그렇게 굉장히 유명한 것을 솔로몬이 여기서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어서 9장에 보면은 그것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복 기둥을 나듬고 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하고서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는 우리 9절에 가보면은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리라. 요거는 앞으로 우리 읽을 잠언서에 이제 맛보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보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참 잠언서가 훌륭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마다 우리 시편부터 시작했습니다만은 이제 사실은 우리 순서가 욥기부터 시작하는 게 맞거든요. 욥은 의인의 고난을 잘 공부한 사람이 시편을 공부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시편에 이 정말 고난 당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법을 아는 사람이 그다음 잠언서를 공부할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를 통과하는 사람이 전도서를 공부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그다음 아가서에 가서 절정을 이루는 시문학의 절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시문서를 쭉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몰라요. 그 원뿌리가 지금 욥기입니다. 이 욥기는 모세 이전 훨씬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던 지혜 말씀의 요약인데 이 지혜 말씀을 누가 이것을 다 했겠습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전수했어요. 지금 또 노아 할아버지가 욥이 살아있을 때 같이 지금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 욥이 노아가 홍수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무드셀라 할아버지로부터 전수를 받아가지고 무드셀라는요 왜 오래 살았냐면 969세까지 노아의 방주가 다 끝날 때까지 사셨어요. 노아가 599세 때 노아 방주가 다 완성이 됐거든요. 그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무두셀레가 어릴 때에
그가 20대 30대까지 아담이 살아 있었거든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아 있으면서 무두셀에게 다 이거를 전수했습니다. 전수한 내용을 무두셀라가 노아에게 다 이거를 전수했어요. 왜냐하면은 에녹이 승천할 때에 자기 아들 무두셀라 이름을 큰 홍수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에녹은 알았습니다. 승천할 때에 앞으로 자기 3대 후손인 노아 때 큰 홍수가 있던 것을 알고 무두셀라가 홍수를 예비하라고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 무두셀라가 이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있는 모든 얘기를 전부 다 이 노아에게 들려줍니다. 예, 노아야, 너는 앞으로 홍수 후에 이 세계가 달라지는데 모든 것이 없어질 때에 네가 이런 영혼들을 다 간직해거라. 그래서 이게 내 후손에게 새로 시작되는 그 세계에 이걸 알려주라. 그래서 노아가 그거를 그대로 받고 구준을 통해 가지고 노아가 계속 말씀을 전한 것이 지금 욥에게 온 거예요. 욥은 의인이거든요. 욥이 그런 창조의 모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욥은 그 가운데인 그 멜기세덱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멜기세덱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전해가지고 오늘날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걸 남겼고 오늘날 동이족 우리 욕단의 후예가 되는 이 동이족은 문화의 그를 통해서 이거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이족의 문헌이라든지 이것은요 고대 근동이라든지 또 다른 세계 어떤 문헌권에 있더라도 동이족의 문화인 천부경이라든지 삼일신고라든지 이런 것은 그들이 고전처럼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한국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그냥 이 환단곡이나 나오는 얘기다. 아주 전설적인 신화적인 얘기다 해서 무시해버리고 이럽니다. 천만에 이 천부경, 삼일신고 이런 데 보면요. 삼일체에 대해서 다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지혜가 거의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재발견해가지고 잘 우리 접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과 이런 노아가 우리에게 내려줬던 이런 한문의 문화 또 한글의 문화 또 이런 문화를 접목해서 이제 이 시대에 밝혀야 될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욥기가 그렇게 중요한 책이에요. 오늘 욥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찰이라. 이것을 이지해가면서 우리 울산에 있는 우리 정 원장 그분이 학원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명실이라 그러고 딸의 이름은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늘 그게 신방할 때마다 아이고 정 원장은 이렇게 어떻게 성경에 2개 좋은 이름은 다 그렇게 땄는 거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지혜와 명철 여기 주제가 오늘 욥기 28장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요 하늘의 지혜가 쏟아져요. 이렇게 지혜를 찾는 심정 이 지혜가 궁극에는 예수님이시요 이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실 때 지혜 이거를 우리 히브리 말로 따라합시다. 호크마 바로 호크마예요. 이 호크마가 이게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도 이 단어가 똑같이 호크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크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명철 언더스탠딩이라는 것인데 이 말 속에서 기초가 되고 있는 말씀 오늘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욥기 28장을 오늘 읽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욥기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욥기 42장 가운데서 가장 엑기스되는 점검이 되는 이 28장을 통해서 지혜가 이렇게 귀하고 지혜는 어떤 금은보다 어떤 귀한 것보다 귀하고 이거를 찾는 데는 우리가 정말 죽음의 각오까지 하면서 이 지혜를 찾아가지만은 그 지름길이 뭔가니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여기에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길 가지 않고 바른 길로 들어서서 지혜를 발견하는 이번 우리 고난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다 승리해서 기쁜 부활을 맞이하는 이번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황장로님 항상 용간의 시운에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약함의 속에 주님의 강함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